오늘은 마음을 같이하여 얻는 풍성함, Abundance through the same heart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기뻐하시며 풍성함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은 셋인 동시에 하나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둘은 하나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와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길 간절히 바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산법이다. 모두를 합치면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경험하는 풍성한 간증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가 된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감옥 가운데에서 있지만 갇힌 바 되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근데 반대로 마음이 분열이 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월드컵이나 이번에 유럽 축구를 봐도요, 프로페셔널들이 경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자살골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버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골을 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열이 될 때 결국 그게 자살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부부도 한 마음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정말 마음이 하나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50년 산 부부도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마음에 하나가 될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 수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마음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대한민국 작은 땅덩이에 살면서도 하나가 되는 게 힘들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욕합니다. 지역 감정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사는 이 큰 캐나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동부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동부에서도 라이벌이 굉장히 심해요. 프로 야구를 봐도요, 보스턴하고 뉴욕 양키스가 붙게 되면 다른 팀에게는 져도 괜찮은데 무조건 보스턴이 뉴욕한테는 이겨야 되고 뉴욕이 또 보스턴에게는 이겨야 됩니다. 시카고를 갔더니요, 시카고에 야구팀이 또 두 개가 있어요. 시카고 와이삭스하고 컵스가 있습니다. 둘이 항상 라이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가지고 프로 야구 이렇게 봐도요, 호남 지역하고 또 경상도하고 이렇게 막 원수같이 막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통일될 때가 있어요. 일본하고 싸우면 또 하나가 됩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책임전과 원망.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를 원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도요, 자녀 못마땅한 게 있으면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집안 닮아서 이 모양이에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뭐 그렇습니까? 우리 집 닮아서 또 이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LA 있을 때요, 신앙심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금쪽과 같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된 게, 이 권사님이 정말로 이 아들을 너무나도 아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첫 번째 손주가 태어났는데 며느리를 똑같이 닮은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보기도 싫더래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또 자기 아들 닮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첫째는 막 못 살게 하고 막 먹는 것도 둘째한테 더 주고, 아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첫째가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 학생을 그냥 내적 치유 상담해 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상처 주고, 어떻게 할머니가 손주한테,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열, 여러분 영어로는 디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비전이 왜 생기는 거냐면 문자 그대로 die 플러스 비전, 이 비전이 여러 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좋은 비전, 나쁜 비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좋은 비전들인데도 여러 좋은 비전들로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생각이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경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나눠버려서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동상이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기대, 다른 가치관, 다른 우선순위를 추구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민 초기에는요, 교회에 왔지만 복음보다는 그냥 한인사회, 한인들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면 그래도 이삿짐도 서로 날라주고 신분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밥도 먹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 만나서 연애하고 또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셜 클럽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민교회다 보니까 각자 한국에서 많은 다른 배경들이 있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뭐 너무나도 많고요. 장로교도 뭐 고신, 합심, 합동, 통합, 뭐 기장, 대신 뭐 너무나도 많은 종파 가운데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이념과 비전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야심을 가지고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육체적인 죄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그리고 육체적인 죄가 너무나도 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육체적인 죄 플러스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비복음적인 것을 추구하는 죄입니다. 비은혜적인 것을 추구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죄예요. 남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비복음적인 영적인 죄입니다.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죄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비복음적인 영적인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있지만 내 안에서 더 심각한 죄가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있거든 하고 없으면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모아놓고 훈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정말로 내 자식이면, 자식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소연할 때, 설득할 때 얘기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이 어떤 목적으로 모여 있는가? 건강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복음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 나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이 되는 교회. 심지어는 목회자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갈망을 갖는 거예요. Same goal, same purpose, 그리고 same desire를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한 건강한 한몸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는 목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목장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 때문에, 목장을 통해서 어카운터빌리티가 생기기 때문에,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 리더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질 때 디비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다른 것을 해서 하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 어떤 경험을 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다 같이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가 되는 교회인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지어는요, 레노베이션 하다가도 이혼한대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블루프린트를 같이 갖는 거예요. 그 블루프린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직장을 잡고 예수를 위해서 자녀들을 낳고 나아갈 때 결국 한 가지의 골과 한 가지의 디자이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목표가 결정이 되고 같은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음 가운데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Finding the common factors in our hearts. 공통 분모. 다음은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지금 이제 미국의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젊을 때, 유명하지 않았을 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아주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부임을 하기 전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존 맥스웰 목사님에게 워닝을 줬어요. 주의하라고. 그 교회 가면 아주 유명한 집사님,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굉장히 괴팍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2명이나 쫓아낸 그런 집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집사님과 어떻게 마음이 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부임을 해서 들어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에게는 입양을 한 2살짜리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괴팍한 이 성도 가정에도 입양을 한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딱 마주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의 그 2살짜리 입양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복도에서 그 집사님을 만나더니 이 다리를 꼭 안으면서 Hi 그러면서 I love you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괴팍했던 그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공통 분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사단의 그 계략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필요하죠. 무엇으로 찾겠어요? 학연으로 찾겠어요? 지연으로 찾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첫 번째로 영적인 공통 분모, 영적인 쉐입에서 공통 분모를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져야 할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쉐입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요, 자꾸 그 부분을 남편에게 채우려고 해요. 아내에게 채우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평생 불행합니다. 남편이 절대로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인 쉐입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만 채워주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주님으로 채우지 못할 때 남편이 우상이 되고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반면에 부부가요, MBTI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쉐입으로 똑같이 결이 맞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의 쉐입으로 공통 분모가 되어서 영적으로 다른 점들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수님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려다 보니까 모양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고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찾아오고 실망하고 자꾸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 항상 그래요. 김 집사는 이래서 문제고, 이 집사는 저래서 문제고, 최 집사는 저래서 문제고, 그리고 박 집사는 저래서 안 된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공통 분모는 여러분이에요. 그 모든 커먼 팩터는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하면 이제 연합 수양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은 뭐로 유명했냐면, 수양회 가면 항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담배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담배 꼭 가져오고, 술 가져오려면 술 가져오고, 그리고 또 밖에 밤에 어디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뭐가 유명했냐면, 또 그런 애들만 또 잘 찾아내는 전도사님이에요. 걔네들이 어디에 숨어서 뭐를 할 건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비결이 뭡니까?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똑같이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만할까 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돌려서 얘기하면 뭐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짓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미움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미움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돌보며 남의 일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기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예수님의 쉐입으로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결핍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쉐입이 채워질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원수인데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고 아내가 원수같이 보이면 사단이 이긴 거예요. 교회 왔는데 갑자기 노목사가 원수같이 보이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개 집사님하고 기분이 불편하고 보고 싶지도 않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으면 그거는 사단이 벌써 이긴 거예요. 그게 디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쉐입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혼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쉐입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쉐입에서 공통 분모를 갖게 됩니다. 정서적인 쉐입은 어떻게 생길까요? 소속감이에요. belonging이에요. 레너드 스위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찾아 헤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은 바로 수천 가지 의미를 지닌 한 단어, 소속감이다. 소속감. 이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다 날렸어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난 게 뭘까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이 생각은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던 종들, 그래도 그 종들은 먹고 사는데 그 소속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속감이 그리운 거예요. 삭개오가요, 변화를 받게 되는데 어떤 변화였을까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왕따였어요. 매국노였어요. 정말 유대인들 등쳐먹는 세린이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잔치에 초청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 소속감을 깨닫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목회를 하면서 이제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교제를 하는데, 토론토 다운타운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토론토 교회라고. 그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교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님에게 많이 배우고, 목사님도 저에게 또 배운 시간을 갖고, 교제를 하는데, 그 그레이스 토론토에 이제 상처받은 2세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청년들이. 근데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또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또 다시 간대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그 소속감. 우리 자녀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같이 음식을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식구가 왜 식구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식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꼴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같이 영적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같이 음식을 먹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같이 자고 같이 먹으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먹여주셨어요. 먹는 거를 통해서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 정서적인 쉐입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쉐입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 가정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식사 같이 하세요.
정말로 바쁘신 분들은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패밀리 밀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2세들, 3세들이요, 그래도 부모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를 같이 했던 친구들은 달라요. 근데 엄마 아빠 바쁘고 컨비니언스 스토어 한다고 뭐 11시, 12시에 와가지고 다 따로 먹고 이런 경우에는요,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처, 그런 것들이 무시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같이 식사하고 영적으로 먹고 같이 큐티하고 같은 본문을 읽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은 꼴을 먹으면서 소속감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낮아짐을 통해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하는데 뭐를 원하냐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유니티가 됐냐면 낮아지고 내가 내려감으로 하나가 됩니다. 바벨 사건은요, 상승 운동이었어요.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 사건을 회복한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오순절 사건인데, 오순절 사건은 어떻게 되죠? 성령이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은 내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 뭐 창립 멤버다, 내가 직분자다, 장로다, 담임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미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내려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승 운동은 힘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강운동은 낮아지고 내려감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동등함을 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척 해요. 잠깐만 마음을 낮추면서 다른 기대를 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영어 대학부, 대학생 이상 청년들 사역을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LA에서 인턴십을 할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 건물이 이렇게 우리 큰빛교회처럼 크지 않았고, 또 이제 영어 컬리지 그룹은 사이즈가 또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먼저 가가지고 이제 의자들도 이렇게 접는 의자인데 이제 먼저 셋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발런티어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죠. 먼저 가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의자를 이렇게 펴서 셋업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좀 축복해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또 그걸 보면 또 보고 느끼는 게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의자를 셋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리더가 이제 한 명 딱 들어와가지고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야, 전도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자도 이렇게 셋업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앉아서 그런 전도사님 저기 줄 삐뚤어졌어요. 그때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다가 마음에 회개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했구나. 죽은 척 했구나. 어느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며느리 불러다가 김치를 담가줬대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니,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나중에 담가 볼게요. 이럴 줄 알았더니 그 며느리가 어머님, 다음에는 깍두기도 담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은 척 하면서 벼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름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필요하죠. 남을 높여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바다와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용량을 넓히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니까요,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곧아요. 제가 조금 되게 좀 straightforward 얘기할게요. 근데 너무나도 곧다 보니까요, 그분들은 타협도 안 하고 정말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용 못 해요.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저거는 저래서 틀렸고.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로 만드시는 분들은요, 곧은 마음보다는 넓은 마음이더라고요.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 빼놓고 다른 것들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주세요. 가늠한 여인을 돌을 던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볼 때 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을 높여주는 마음이 생길 때, 제가 한번 어느 목장 모임에 갔는데요, 권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권사님들 얘기하면 주로 뭐 자녀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A 권사님 딸이 있고 B 권사님도 딸이 있었어요.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A 권사님이 딸 자랑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B 권사님이 그걸 듣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B 권사님 딸이 너무 탁월하거든요. 너무 훌륭해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B 권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권사님. 권사님 딸, 우리 딸하고 비교도 안 되죠. 너무 훌륭해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더 낫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정말로 저희 가정은 행복한 게 제 아내가 저보다 정말 낫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우리 창수 목사님 설교하는데 정말로 똑같은 본문인데 저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다운타운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다운타운 형제들, 자매들이요, 우리 김성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은 귀에 간지러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설교를 하신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에서 봤을 때 우리 찬양대 30년 넘게 그냥 매주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야, 저분들 우리보다 낫다.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팀은 저 젊은 나이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연습하고 저렇게 서 있는 게 우리보다 낫다. 커피 브레이크에서는 이치를 보면서 청경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 우리보다 정말 더 낫다. 이치에서는 커피 브레이크를 보면서 저렇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보니까 우리보다 더 낫다. 이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교 받아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두 분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야, 목사님 너무 기뻐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때는 빈대떡도 있었고 나물도 있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며느리가 나보다 더 낫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 생각하면 하나가 되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보다 더 낫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만 보이면 그건 뭐냐면 내가 교만한 거고 비복음적인, 여태까지 예수는 믿었지만 40년, 50년 동안 신앙의 마음은 지켰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내려가지 못하고 아직도 녹아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과는 더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종교놀이 하면서 계급 따먹게 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마음과는 점점 멀어지는, 오늘 말씀을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 올트크 목사님의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존 올트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키아 혹시 가보셨어요? 아이키아? 저희도 이제 아이키아를 좋아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아이키아에 가면 가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as is section이에요. as is section. 뭔가 이렇게 흠집이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보면. 근데 저희는 굉장히 좋은 게 별로 티 안 나는데 흠집이 있고요. 그리고 조립을 안 해도 되는 또 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싸서 좋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no return, no refund죠. 물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존 몰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as is에서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어딘가는 우리가 스크래치가 난, 다 죄인이잖아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멘이에요. as is에서 온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그래봤자 as is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는 그래도 거기서 조금 더 나은 as is고 나는 좀 더 못한 as is죠. 그런데 굿뉴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리턴은 안 해주세요. 구원은 리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애프터 서비스는 확실하게 해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면 결국 복음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쉐입 가운데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왜 그렇게 힘들어요?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질병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주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음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